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 표현을 미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엄지를 촥 내세우면서 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남자 있으면 형제님, 자매 여자분이시면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님 최고, 자매님 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님 최고, 자매님 최고. 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7, 8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그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신혼가정 구역에 이르기까지 스텝으로 봉사자로 너무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까닭에 또 물질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신 까닭에 이 7, 8월의 모든 3년 만에 대면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들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한 그 시간들 우리가 이제 다 흘려보내고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죠. 7, 8월 지나고 이제 다음 주 9월로 나아갑니다. 우리 애가 7, 8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성경학교 봉사하면서 수련회 스텝으로 뛰면서 그리고 우리 샤인청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여 함께 은혜를 듬뿍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또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아빠 엄마와 함께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아주 여름 휴가를 즐겁고 알차게 보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같은 이 계절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한 현실 가운데로 돌아가야 할 때이죠. 그런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완전히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장면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숫가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뭔가 변화의 물결을 따라서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혀 그 변화의 물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매일 하던 것처럼 오늘의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사람들 마음에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매일매일 감당하는 오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했던 7, 8월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학업의 자리, 시험 준비의 자리, 취업 준비의 자리,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은 매일 반복되는 일들의 요구를 감당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의미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특별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극히 one of them, 여러 가운데 하나로 그냥 평범한 존재로 우리를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존재가 계속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신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자기 존재가 묻혀버리게 되는 무의미에, 의미 없음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 조심,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학교를 나갑니다. 매일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매일 회사에 또는 영업장에 나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또는 12시간을 그렇게 뼈가 빠지게끔 일을 하시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 너무나 막대한, 중대한 그 질문을 놓쳐버리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고 있지?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그 근본적인 이유, 목적, 다시 말해 그 일의 의미를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사 부장님이세요. 부장에서 진급하면 뭡니까? 이제 뭐 상무가 되시거나 이사가 되시거나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이사가 되시면 임원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회사를 너무나 막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실 거고, 또 임시직, 이 임원직은 임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 근무를 못하고 또 퇴직을 해야 하는, 그걸 감수해야 하는 이제 직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험이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지금까지 사원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잘 버텨왔는데 나한테 너무나 막중한 책임자가 되라니 난 그건 못해. 그래서 나는 말년 과장으로, 말년 부장으로 그렇게 선택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의 그물을 씻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 와. 근데 이 아들 셋을 너무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셨다고 해요. 이 아들 셋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침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아오면 또 밥 먹이고 간식 챙겨주고 공부 지도하고, 그렇게 그 아들 셋이 다 대학을 간다고 차례차례 집을 다 떠났어요. 집이 조용해. 집이 너무 조용해. 집에 대화가 없어요. 이젠 뭘 하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일을 해볼까?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뭐죠?
집안일,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집안일을, 매일의 그물을 씻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죠. 멀쩡하던 연예인 모모 씨 갑자기 사망, 의료사고인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퇴근 후 길거리 공연을 보던 관중 환풍구 추락으로 16명 사망,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죠. 인터넷에 사망이라고 쳐보십시오. 때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알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쩌다가 죽음을 당한 그런 일들을,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예전에 의정부 어떤 부대에 입소하는 친구를 배웅하러 갔다가 친구야 군대 잘 갔다 와, 그렇게 친구를 배웅하러 갔던 그 입소자 말고 그 친구들 5명이 렌트카를 빌려서, 차를 빌려서 그 친구 배웅하러 가던 중에 트럭에 치여 전원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를 따느라 유학 생활을 10여 년을 했어요. 10여 년. 그리고 유명 대학에 드디어 자리가 났다.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고 귀국해서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죠. 반복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행복한 때가 오겠지. 마치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의 요구를 감당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어쩌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저와 여러분, 숨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들의 근원적인 고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 이 내면 안으로부터, 저 맨홀 뚜껑 밑으로부터 맨홀을 치고 올라오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무의미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 이 군생활을 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지체들을 가끔, 자주는 아니고요, 이렇게 종종 가끔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군대에서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힘들어? 훈련이 힘들어? 훈련은 좀 낫습니다. 뭐가 힘들어? 작업이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뭐가 힘든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런 고백들을 종종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복되고 평범한 그들의 일상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어부들의 일상이죠. 주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그 일상의 변화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평범함에 파묻혀 살아가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요구를 하십니다. 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전에 바로 그 어부들에게, 그 어부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다가가 그중 시몬 베드로, 그의 배에서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바람, 해풍이 쫙 불어오면 그 바닷바람, 해풍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실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스피커를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변하기 싫은데, 오랫동안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세상은 엎치락 뒤치락 여론 야당이다 여당이다 하면서 막 살아가는 동안 나는 거기에 발 들이지 않고 알아서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변화의 물결의 주인공이신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배에 오르신 거예요. 이거 참 난감하다. 그런데 급기야 그분이 자기에게 말까지 거십니다.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보렴.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부로서 그래도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대를 이어서 나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매일매일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이상하게도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잡은 것이 없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남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헛수고. 맞습니다. 헛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취업 준비를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 준비를 하며 1년, 2년, 3년, 학교와 직장을 다니며 우리를 지배하는 그 감정,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그 무기력의 끝바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질문, 무엇입니까? 헛수고는 아닐까? 내가 한다고 될까? 내 모든 헛수고가,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런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마는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시몬이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시몬은 방금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마음 한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faith,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리더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당장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갔지만 내일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헛수고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갑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6절 7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던 물고기들이었을까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동무들까지 다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2배에 가득 고기를 채워서 심지어 배가 막 둥둥 배에 잠길 것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배에 가득 차는 것처럼 평범함에 파묻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에게,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갑자기 폭포가 확 쏟아집니다. 무슨 폭포입니까? 바로 의미의 폭포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죠. 알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대학까지 갔지만 서로 나누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지 않는 질문,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평범함에 파묻혀 그냥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로마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이 땅,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서 식민지로 살았고 나라를 잃었고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어서 거기에 빌붙고 있고 종교인들은 교만하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그냥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 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함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한없이 무기력하게 무의미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느 순간 세상에 항복해버렸고 내 스스로 내 꿈을 짓밟아버렸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였고 의미의 폭포가 쏟아졌을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에게, 사실의 실체를 깨닫게 된 그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죠.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이죠? 네,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 안에, 여기 서 있는 정 목사 안에 어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어부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 틈에서 자랐어요. 네, 저는 어부의 후손. 예. 뱃사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정말 일을 하시죠. 그다지 지식 수준이 엄청 높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자들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질그릇 같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우리 어부 아저씨, 할아버지, 삼촌들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셨어요. 질그릇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질그릇 같은 어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낚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 이제 무의미의 삶을 종식하고 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뒤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곧 의미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로, 오늘 정다운 형제님 얘기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무의미가 바로 생명이 없음이고 의미가 생명을 가짐이죠. 생명 없이 평범함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굴을 들고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형제님 최고, 자매님 최고, 그렇게 격려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 바로 의미를 낚는 어부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변방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허탕치고 있던 바닷가 어부들을 사람 낚는, 의미 낚는 어부로, 생명 살리는 어부들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저 양화진에 가면 바로 이 땅, 조선 땅에 그 의미 낚는 어부들로 이 땅에 온 조선을 향해 나와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죠. 바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한라부터 백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이제 평생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한평생 의미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능이 되어 무의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루 종일 PPT 만드는 사람, 하루 종일 엑셀에 칸 채우는 사람, 우리가 하루 종일 전화 받는 사람, 아이 키우는 사람, 세상의 부속품, 사회의 부속품, 기능이 되어 우리는 우리의 평범함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 한 분이요, 현충일에 이렇게 띵걸음을 하시는데요, 핫둘 핫둘 군 입대를 앞두고 띵걸음을 하시는데, 현충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죠? 6월 6일이죠. 그래서 띵걸음을 합니다. 의미 있게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킬로를 띱니까? 60km. 60km 뛰면 죽어요. 네. 네. 자, 몇 킬로를 띱니까? 네, 6.6km를 띱니다. 제헌절 7월 17일 뛰는데요, 몇 킬로를 띱니까? 7.17km를 뛰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이 광복절에 우리 형제님 또 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몇 킬로를 띱니까? 8.15km를 뛰었어요. 정말 이 나라에 법이 만들어지고 광복이 이루어지고 현충일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뛰고 뛰는, 이제 정말 군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군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다 같이 최고, 준비되셨죠? 백윤호 형제님 최고! 최고, 최고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현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둥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그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의미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서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 목사님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대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셔서 대예배, 작년 예배 설교를 하셨는데요, 현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예배였다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강단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하시는데 장년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각별히 의미 있는, 특별히 의미 있는 설교였던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왜 내가 제가 어머니께서 오시고 형님이 오시고 형수님이 오셔서 처음 라이브로 현장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아들의 설교를, 동생의 설교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서 목사님이 눈물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두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레바논에서 파병 근무를 할 때
이제 모든 장병들이 아침에 구보를 띵걸음을 하고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를 하던 중에 상사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누구누구의 생일입니다. 매일 이제 생일이 있는 때마다 하시는 거죠. 누구누구의 생일입니다. 호명을 합니다. 정세준 대위, 누구누구 소령, 누구누구 하사, 누구누구 병장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1개월 지나고 2개월, 3개월, 8개월 지났는데 표정이 막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점점 표정에 생기가 없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왜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제가 인사 담당관 하러 군대에 있지 제가 생일 축하해 주러 제가 군대 왔습니까? 제가 이런 거를 왜 합니까?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맛있는 커피와 빵을 들고 찾아가서, 야, 이상사님, 지금 이 생일 축하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그렇게 오늘 생일인 사람 함부로 안 건드려요. 오늘 생일이다 한번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이름 불러주면 몰랐던 분들도 지나가면서 오늘 생일이야? It's your birthday?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때로 고마운 게 있었던 사람은 작은 선물도 갖다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등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저랑 막 30분 동안 설전을 벌였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다음 날 이분이 이제 앞에 서서 생일 발표를 하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생일자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당신이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겪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강요했어요. 그에게 설복시켰어요. 그랬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자는 기뻐 춤추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 지기들은 어제 만들었던 약 100여 개의 전도 패키지를 들고 이 근처의 원룸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상도제일교회 청년부로 오세요 하는 메시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집밥 같은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때 되니까 하는 전도 사역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의 공동체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의미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의미의 폭포를 당신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의 잔치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이곳 대학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당신이 이 상도동 원룸촌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는 이 상도동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세이 샤인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인데 형제님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갈등하고 있다, 강좌를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에세이를 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가운데 나아오는 3, 3, 5, 6, 7명 3,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 일주일의 삶을 더 의미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 3일 펄 수련회가 있고 10월 9일, 10일 우리 선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의미의 축제를, 의미의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두 무의미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평범한 삶에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시죠. 이 회사 언제 때려칠까? 이 학교 언제 그만둘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그것이
의미 있는 일임을 격려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무의미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취하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믿음과 마음의 작은 변화와 순종,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그들의 의미 있는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형제님 최고, 자매님 최고를 외치면서 무의미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최고, 자매님 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지옥 같은 그 학업의 현장과 지옥의 현장과 시험 준비와 취업 준비의 그 현장이 바로 풍성한 의미의 축제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걸어온 길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용기 주셔서 새 길을 걸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전능자 되신 Almighty God, Almighty Jesus를 우리는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 입술로 함께 높여드릴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 쓰라렸던 과거 경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변화의 물결들을 거부하며 그저 지금 살아가는 그 좁은 일들 가운데 평범함에 우리의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일들은 그 일들대로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실패는 그 실패대로, 그 상처는 그 상처대로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시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고 평범한 가운데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좌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게 되고 더욱더 안전을 지향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좁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거부하며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부어주시는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노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자처럼,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자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학업의 현장,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준비의 현장, 나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한 걸음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넘어져도 쓰러진 채 누워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된다, 될 것이나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까지 붙잡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실한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이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메말라버린 건초더미와 같은 마음으로 평범한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학업의 현장이 나로 인해 달라지고 나의 직장의 환경이 나로 인해 변화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가정과 새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의미 낚는 어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